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은 당시 여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스룹바벨이 과연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초라하다면서 아예 대놓고 멸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리더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고요. 그 7개의 관이 있어서 순금 등잔대 양옆에 있는 2 감람나무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순금 등잔대의 의미는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2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는가? 14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2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2 사람이죠.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뒤에서는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수군댑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낙심합니까?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러한 말들,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일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는 벽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목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간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잘 들린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에 갇혀서 계산만 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은 비웃었다고요. 성전의 기초만 놓여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야, 이건 작은 일의 날이다. 이렇게 대놓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의 어떤 성격, 규모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순금 등잔대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두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공적인 사역을 해냈다고 그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삼으려 들면 안 됩니다. 유일한 공식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공식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마음에 흡족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한 이곳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게 하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작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규모와 크기와 숫자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주일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순모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사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중 마지막으로 우리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3번에 걸쳐서 주일에 진행되게 되는데 하나님 첫날 큰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아기들과 우리 부모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첫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건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버지 앞에 쏟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능하기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감과 아버지의 권태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회복될 수 있고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진심 어린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인 염려와 그러한 생각들이 나누어지는데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될 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그 모임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녕 아버지 성령학교가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사님 마음을 섬기는 간사와 아버지 모든 교사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와 가정들 아기들 축복하며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와 복된 은혜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라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한 부서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참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세워져 나가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께 내어놓고 간구하는 마음의